말씀드린 대로 교부라는 분들과 그분들의 가르침, 생애 사상 이런 것을 제가 전반적으로 로마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했고, 교부라는 말 자체를 우리 신자들에게 물어보니까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제가 가면 항상 교부라고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하면 대답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교구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요. 춘천 교구 할 때 그거 아니냐. 여러분, 교구하고 교부는 일단 뒤에 글자가 다르잖아요. 원어는 완전히 다르고, 교구는 우리 가톨릭의 이 관할 지역구를 나눌 때 쓰는 개념이고, 교부는 이제 교회의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교회의 아버지. 우리 신부님 할 때 부자도 아버지 부자죠. 영적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교회의 아버지는 넓게 보면 신부님, 주교님, 추기경님, 교황님 다 아버지들이시죠. 그런데 이렇게 전문적으로 보면 12사도 이후부터, 왜냐면 12사도는 사도라고 하기 때문에 다른 명칭이 들어갈 수 없죠. 그 이후부터 약 8세기까지 그러면은 한 600년 정도 시간이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 교회의 기초를 놓으신 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성경이 쓰인 것은 100년경에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기원 후 100년경에 요한 복음서와 요한 서간들, 묵시록 이런 게 쓰여지면서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성경이 쓰여지지는 않죠. 그때부터 이제 교부들이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교부가 왜 중요한가?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당신 자신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사건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계시. 이거 냉면집 계시랑 다른 거예요. 냉면집 계시할 때는 그 아이고, 지금 여기서 계시할 때는 여이고, 원어는 또 완전히 다르고, 계시라는 것이 하느님께서 당신의 신비, 당신의 존재, 당신의 구원 계획, 당신의 뜻을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신 것을 말합니다. 그럼 이것을 어디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계시를. 궁금하시죠? 계시를 어디선가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알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무당집이나 점집이 아니잖아요. 무당이나 점집 가면 어떻게 합니까? 막 하잖아요. 막 이렇게 막 신내림 구슬하고 해가지고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혹시 다녀오신 분이 그렇게 한 적 있습니까? 있으면 빨리 교구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 신부님이 요즘 더위를 드신 것 같다, 좀 이상해졌다, 빨리 신고해야 됩니다. 우린 그렇게 안 하죠. 우리는 계시가 담겨진 원천이 있습니다. 계시가 기록된 뭔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톨릭 교회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성경이고 다른 하나는 성전입니다. 성경은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73권의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그걸 말해요. 이제 성전이 뭐냐? 이것도 제가 우리 신자들한테 물어보면 우리 신자들이 대답을 안 하기 시작해요. 제 눈치를 봅니다. 성전이 뭡니까? 이러면 다 제 눈치를 봐요. 제가 뭐 물어볼 걸 물어봤나, 왜 눈치를 보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제가 성전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이렇게
여기가 성전이냐 아니냐. 제가 다시 물었어요. 여기가 성전입니까 아닙니까? 이제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가 성전인지 성당인지 경당인지 본당인지 여기가 어딘가, 나는 누군가, 이렇게 헷갈리시죠? 우리 가톨릭 교회 용어들이 이렇게 헷갈리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용어를 다 알고 이럴 필요는 없지만, 이런 게 왜 헷갈리냐면, 우리 가톨릭 교회의 모든 용어는 원래 우리나라에 없던 말이죠. 서양 거죠. 근데 서양은 서양말로 적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서양계 우리나라로 넘어올 때 다이렉트로 넘어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됐죠. 어디를 통해서 왔어요? 중국을 통해서 다시 넘어왔죠. 그래서 모든 게 한자로 번역된 것을 우리가 다시 가져왔죠. 그래서 성전이라고 할 때 우리말로는 다 성전이에요. 근데 한자로는 이게 다른 거죠. 여기는 성전이라고 할 때 거룩한 장소, 이제 정각전자, 궁전할 때 그 전자를 써요. 거룩한 궁전. 성체가 모셔져 있고 성령께서 머무르시는 거룩한 장소로서 성전이라고 하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계시의 원천으로서의 성전은 전할 전자, 전승할 때, 전통할 때 그 전자예요. 그러니까 한자로 써져 있으면 보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겠죠. 근데 요즘 우리가 누가 한자를 씁니까? 다 그냥 한글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한자나 그 원어를 보면 사실 헷갈릴 건 없습니다만, 그래서 교회의 거룩한 전통, 여기까지는 다들 그래도 알 것 같다 이렇게 딱 잘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이제 교회의 거룩한 전통이 무엇이냐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머리가 이제 조금씩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전통. 우리 교회가 지금 몇 년 됐죠? 2000년 됐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기초유의 교회를 세우셨으니까 지금 2000년 됐어요. 그러면 교회 전통도 몇 년이 된 거예요? 2000년 된 거예요. 2000년 교회 전통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교부들에 의해서 정해지고 확정된 것들이 지금까지 그대로 거의 이어져 왔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분들이 바로 교부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느님은 삼위일체 하느님이죠. 맞습니까? 사위일체 아니죠. 근데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어디서 튀어나왔어요? 모르시죠?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의 전통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대단히 무지한 사입이나 이단이나 무신론자들이 우리 가톨릭 교회를 함부로 비난할 때 너희는 성경에 없는 것들을 따르기 때문에 잘못됐다, 이단이다, 대단히 무지한 거예요. 원래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러잖아요. 모르니까 그냥 막 공격하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 그러니까 교회, 2000년 된 이 교회의 전통을 모르니까 그냥 공격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무슨 뿌리가 없으니까 그냥 뿌리부터 지속된 교회를 그냥 공격하는 거죠. 성경 73권을 누가 정했을까요?
예수님이 정해주고 승천하셨을까요? 아니죠. 누가 정합니까? 교회가 정하는 겁니다. 교회가. 네. 그러니까 성경은 요한복음서가 백년경에 쓰여졌을 때 그때 사람들이 요한복음서를 성경이라고 불렀을까요? 부르지 않았겠죠. 그때 사람들은 요한복음서가 있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뭐 지금처럼 이렇게 출판된 책이 있을 때도 아니기 때문에 그게 백년경에 쓰여졌다고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백년경에 살았던 사람은 요한복음서를 책으로 볼 수가 없었겠죠. 성경 73권을 누가 정하느냐? 교회가 정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부들이 이 목록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아타나시오 성인이 처음으로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만 가지고는 이 모든 것을 다 담아내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과 성전이 함께 계시의 원천이 되는 거죠. 우리 샘밭 성당 바로 옆에 교회가 하나 있죠. 예, 저기는 개신교회라고 하죠. 개신교회는 계시의 원천을 성경만 인정하는 교회입니다. 뭐가 없는 거죠? 성전이 없는 거죠. 예, 성전이 없으니까 미사가 없는 겁니다. 제대도 없고 성모님에 대한 공경도 없고, 그러니까 개신교에 없는 것이 다 거의 다 성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가장 즐겨 하시는 묵주기도 같은 것도 그렇고, 이런 성전의 기초를 놓은 분들이 바로 교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부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인 품에 오르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그게 크게 중요하진 않고, 아무튼 그 분들이 우리 교회에 어떤 기여를 하셨는가, 이제 이걸 좀 봐야 되는데, 교부는 숫자가 너무 많아요. 성경은 73권밖에 없잖아요. 교부는 숫자도 너무 많고, 더 문제는 교부들이 쓴 작품은 더더욱 많아요. 아우구스티노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혹시 여기 아우구스티노 있어요? 예, 다행히 없네요. 예.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쓴 책만 1000권이 넘습니다. 1000권. 성경은 73권. 그거 더 이상 더하고 뺄 수 없잖아요.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1000권 넘는 책을 썼어요. 제가 죽을 때까지 읽어도 다 못 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볼 수는 없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시간이 허락하는 한 두세 분 정도 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분이 있었고, 또 이런 일을 하셨고, 또 오늘 못 듣는 내용들은 제가 요즘 미국에서 인터넷으로 강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뭐 교부를 치거나 제 이름을 치면 제가 하고 있는 강의가 많이 나올 거예요. 유튜브 같은 거. 예, 그런 것도 보시고 들으시면 되니까. 오늘 제가 준비해 온 첫 번째 교부는 암브로시오라는 성인입니다. 들어보셨죠? 암브로시오. 여기 암브로시오 있어요? 예, 여기 다 형제들 3명이 다 뭐예요? 베드로예요? 바오로? 예, 다 비신자예요? 예, 다들 말씀이 없으시니까 뭐 불교인지 비신자인지 알 길은 없지만, 암브로시오라는 이름도 잘 안 쓰죠. 예, 아우구스티노도 잘 안 쓰죠. 왜 잘 안 씁니까? 예, 길어서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사람은 긴 걸 무조건 싫어하잖아요. 예, 제일 좋은 게 뭐예요? 한 글자. 그 다음 좋은 게 뭐예요? 요한 2글자. 시몬, 요셉, 그 다음 베드로, 바오로. 그 뒤부터는 다 안 좋죠. 예, 그래서
저도 세례명이 파트리치오인데 아예 말을 안 합니다. 제가 장제명 파트리치오 신부라고 사람들이 예? 뭐라고요? 이렇게 해서 그냥 그때부터 내가 그냥 장제명 신부입니다. 아 예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암브로시오 너무 어렵죠. 암브로시오라는 성인은 4세기 인물입니다. 이분은 397년 4월 3일에서 4일로 넘어가는 그 밤에 밀라노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밀라노 아시죠? 이태리 북부의 그 큰 도시 있죠? 지금도 엄청 크죠? 거기 주교님이셨어요. 그때가 성토요일 새벽이었습니다. 397년 성금요일 저녁에 암브로시오 성인은 자신의 두 팔을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펼친 상태로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자신도 신비로운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암브로시오 성인의 마지막 교리 교육이었습니다. 성인은 예순을 채 넘기지 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암브로시오 성인은 340년경에 트레빌이라는 곳의 그리스도교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어린 시절에 로마에서 수사학, 법학 교육을 받고 370년 밀라노 산하의 에밀리아와 리구리아 지방을 다스리는 지방 관리로 임명됩니다. 지금으로 치면 뭐 도지사 같은 거죠. 그 당시 밀라노는 아리우스파 주교 아우센시오의 죽음 이후에 정통 신앙 세력과 아리우스 이단 세력의 다툼이 격렬하던 때였습니다. 아리우스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처음 들어보시죠? 네, 아리우스. 아리우스라는 이 이름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로는 반드시 기억하실 건데 우리 교회가 2000년 동안 이어져 오면서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이단들 중에 최고의 이단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고의 이단 중에 이단 끝한 왕 중에 왕,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 그냥 좀 쉽게 말해서 아리우스는 원래 신부님이었어요. 이렇게 미사도 하고 강론도 하고. 근데 아리우스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한 거예요. 너무 열심히 묵상을 하고 또 구약 성경의 유일신 사상과 그 당시 유행하던 플라톤 철학과 예수님과 이 관계를 풀어내려고 뛰어난 학자였어요. 풀어내려고 성경을 끊임없이 묵상하다 보니까 아리우스가 내린 결론이 예수님은 성부 하느님과 똑같은 하느님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해서. 문제는 자기 혼자 아니다 하고 이제 살면 되는데 이분이 신부님인데다가 유명한 설교가니까 이제 이걸 직접 미사 중에 신자들한테 강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이고 구세주시고 훌륭한데 하느님과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듣고 있다가 웅성웅성 하겠죠. 예수님이 하느님과 같지 않으면 나는 예수님을 왜 믿는 거지? 이렇게 되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는 그 뭐가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되겠죠. 이단이 이렇게 무서운 게 신자들의 그 신앙의 혼란과 의심과 결국 분열을 가져옵니다. 아리우스라는 이 사제가 워낙 뛰어난 설교가고 신학자다 보니까 본인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또 워낙 뛰어나니까 믿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절반은 아리우스를 믿었어요. 절반은 뭔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한 두 쪽으로 갈라지죠. 근데 이게 얼마나 심각했냐면 그 당시는 로마라는 대제국이 유럽 전체를
지배하던 시대죠. 지금 4세기 정도니까. 근데 로마가 부정하게 생긴 거예요. 아리우스 때문에. 왜냐면 사람들이 만나면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같으면 상상을 못하겠죠. 만나서 딴 걸로 싸우겠죠, 우리는. 그런데 그때는 만나면 그걸로 싸우는 거예요. 아리우스가 맞다, 아니다. 진짜 로마가 두 동강 날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황제가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황제가 자기가 겨우 로마를 통일시켜 놨는데 이제 신하들이 폐하 큰일 났습니다. 뭐가 큰일 났냐? 지금 온 국민이 둘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뭔 일이냐? 아리우스라는 신부가 예수님이 하느님과 같지 않다고 말해서 지금 난리 났다고. 처음에 무시했겠죠. 근데 내일도 신하가 얘기하고 모레도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난리 났다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진짜 들어보니까 심각한 거예요. 나라가 반쪽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주교님들은 다 나의 별장에 모여라.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주교님들보다 파워가 셌으니까 다 모여. 이렇게 해서 이거 처리해라. 결정해라. 이렇게 해서 열리게 된 회의가 니케아 공의회라는 게 열립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우리 주일에 신앙 고백할 때 사도신경도 바치지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도 바치죠. 예, 그때 니케아가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그 니케아입니다. 그때 그 회의에서 아타나시오 성인이 아리우스의 주장을 반박하고 정통신앙을 지켜내면서 니케아 신앙 고백문이 만들어지고 아리우스는 파문됩니다. 여기까지는 조금 이해가 되시죠? 네. 지금 암브로시오 얘기해야 되는데 아리우스 얘기로 벌써 반이 흘러갔어요. 네. 근데 지금 아리우스 얘기를 안 하면 진도가 나갈 수가 없어요. 지금 아리우스파하고 아닌파하고 싸운다는데 여러분이 뭔 말인지를 알아야 다음으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교부 이야기는 항상 이렇게 시작을 하면 너무 빨리 끝나게 돼 있습니다.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다시 암브로시오로 돌아오면, 그래서 암브로시오가 지방 관리로서 정통신앙파와 아리우스 지지자들 간의 화해를 이끌어냅니다. 그러니까 암브로시오가 뭔가 타고난 능력이 있었던 거죠. 중재자로 또 성격이나 인품으로. 예, 그렇게 해서 이 신자들이 암브로시오가 주교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주교가 됩니다. 요즘 같으면 여러분들이 우리 다데오 신부님이 참 훌륭하셔서 주교님이 되시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기도하면 되죠. 그냥. 예. 기도한다고 해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죠. 예. 근데 그 시대에는 지금처럼 이런 게 아니었고 여러분들이 다데오 신부님 주교님 되면 좋겠다 하면 그 황제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분 좀 주교로 뽑아달라. 황제가 괜찮은 것 같으면 그래 주교해라 이렇게 되던 지금과 같은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예, 그걸 감안하시고 그래서 암브로시오 성인이 이제 주교가 결국 나중에 되는데 일단 암브로시오 성인이 주교가 되기 전에 이태리 북부 지역을 다스리던 로마 제국 고위 관리였다. 예. 암브로시오 성인은 문화적으로 주교가 될 자질이 있었죠. 하지만 신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성경이나 교리 지식은 제로였어요. 제로.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암브로시오 성인은 주교로 선출이 되자마자 성경 연구에 완전히 몰두합니다. 본인이 주교인데 신자들 앞에서 이렇게 강론이나 강의나 뭐 해야 되는데 어제까지 신자도 아니었는데 오늘 주교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이제? 일단 성경을 달달달 읽고
외우고 공부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암브로시오 성인이 오리게네스라는 교부의 작품을 정말 열심히 공부하게 됩니다. 오리게네스라는 또 다른 교부가 여기서 나왔어요. 오늘 진도는 다 못 나갈 것 같습니다. 오리게네스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오리게네스라는 너무나 위대한 교부가 있었어요. 예, 암브로시오보다 한 100년 전에 그리스, 지금의 이제 지금의 동유럽 쪽, 예, 그쪽 지역에서 이제 활동을 하던 교부였는데 이 분이 너무 엄청난 분이었어요. 성경 주석 작품을 너무 많이 남겼고, 그래서 암브로시오 성인이 이제 오리게네스의 그 성경 해석을 통째로 그냥 막 외우다시피 하면서 공부를 해서, 오리게네스는 그러니까 동방 쪽이죠. 여러분 이제 동방 서방 개념을 로마는 유럽 전체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서 동방하면 지금의 동유럽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방하면 지금의 서유럽 쪽을 생각하시면 돼요. 교부들은 그래서 동방교부, 서방교부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언제나 동방교부는 그리스어를 사용했던 분들이고 서방교부는 라틴어를 사용했던 분들입니다. 암브로시오 성인이 오리게네스는 동방이니까 그리스어를 썼겠죠. 그런데 이것을 암브로시오 성인이 배움으로써 이제 서방 라틴 세계에 이 오리게네스의 성경주해를 전파하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해서 성경의 거룩한 독서를 실천하는 기초를 놓게 됩니다. 성경의 거룩한 독서라는 말은 들어보셨어요? 렉시오 디비나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예, 렉시오 디비나라는 말이 라틴어로 렉시오 하면 독서고 디비나 하면 이제 신적인 것. 그래서 이것을 성경의 거룩한 독서라고 번역하고 보편적으로는 영적 독서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오리게네스와 암브로시오 성인이 했던 묵상 방식으로 해석하는 그런 독서 방법이에요. 뭐 쉽지 않겠죠.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걸 다룰 수는 없고, 그래서 이것은 이 암브로시오는 이 모든 본인의 설교와 작품들을 하느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이것을 기초로 삼아서 모든 강론과 모든 작품을 이제 저술을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훌륭했냐면 아우구스티노 들어보셨죠?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원래 가톨릭 신자였지만 냉담자였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단자였어요. 어머니 모니카 성녀는 독실한 가톨릭이었는데 아우구스티노는 가톨릭을 그렇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뭐 요즘 젊은이들이 다 그렇듯이 뭐 똑같았죠. 근데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암브로시오 성인의 그 강론을 듣고 가톨릭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분이었어요. 예. 이 암브로시오 성인이 얼마나 아우구스티노에게 영향을 줬는지 조금만 보면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쓴 고백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예. 안 읽어보셨죠? 집에 꽂혀 있습니까 혹시? 꽂혀는 있어요? 예. 꽂혀 있는 분은 한번 보시고 안 꽂혀 있는 분은 한번 사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대단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은 읽어볼만 합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밀라노에 갔을 때 신자는 아니고 그냥 수사 교수였어요.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끊임없이 진리를 찾던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진리를 추구하는, 이게 철학이죠. 철학이 영어로 필로소피잖아요. 이게 라틴어 필로소피아에서 왔는데 이것을 그리스어로 필레오 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소피아는 지혜입니다. 진리, 뭐다, 넓게 포괄하는 지혜를 사랑하는 것을 철학이라고 하죠. 진리를 추구하는 것을 철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진리를 열심히 찾았지만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발견해낼 만한 그런 수준과 상태가 아니었어요. 이단에 오래 몸담고 있었습니다. 마니교라는 그 당시 유행하던 이단이 있었어요. 요즘 사이비들 많잖아요. 그런 거 여러 개 짬뽕해 놓은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아우구스티노의 마음을 움직여서 결정적으로 회개로 이끈 것이 바로 암브로시오의 이 강론,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암브로시오 주교님의 이 모습, 그리고 그 당시 밀라노 주교자 성당을 가득 채우고 있던 신자들의 기도, 그리고 신자들의 그 찬미하는 노랫소리, 이런 모든 것들이 아우구스티노 성인에게 뭔가를 깨닫게 해주는. 그래서 여러분 밀라노 주교자 성당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혹시 봤어요? 예. 요즘은 인터넷 유튜브에 다 그런 거 나오는데, 예, 밀라노 주교자 성당 엄청 큰 대성당입니다. 엄청. 네. 그래서 우리 이 샘바 성당에 100배도 넘을 거예요. 네. 근데 거기를 가득 채운 신자들이 한 목소리로 성가를 부른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참 설명이 어렵네요. 이거는 제가 신학교에 입학할 때 신학교 입학을 하면 이제 사제서품 미사 때 복사를 서거나 신학생들이 성가를 부르거나 아니면 뭐 이런 안내를 맡거나 이런 걸 해야 돼요. 부산 교구 주교자 성당이 남천성당이라고, 거기도 엄청 커요. 예, 한 3,000명이 들어가는 엄청 큰 성당. 예, 춘천교구는 뭐 그렇게 큰 성당이 없으니까 상상이 안 되겠지만 명동성당도 남천보다 엄청 작아요. 남천성당의 사제서품 미사니까 한 3,000명이 꽉 찼겠죠. 꽉 찼는데 이제 성가를 부르는 거예요. 3,000명이. 저는 그때 신학교 입학할 테니까 20살의 청년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모두 일어나십시오. 입당 성가로 가톨릭 성가 1번 나는 midnight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고 3,000명이 성가를 부르는데,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3,000명이 부르는 걸 들었잖아요. 정말 막 온몸에 전율이 막 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어떻게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렇게 한 목소리로 성가를 부르는데, 이거 단순히 그냥 성가를 부르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뭔가가 진짜 막 오는 거예요. 진짜 뭔가가 오는 거예요. 그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그때 그런 것을 느낀 거죠. 와, 정말 이게 무엇인가? 그래서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고백록에서 이렇게 그 당시 체험을 쓰고 있습니다. 당신 교회에 감미롭게 울려 퍼지는 당신의 시편과 찬미가에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며 그 노랫소리에 얼마나 깊이 감동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 소리들은 제 귀에 스며들고 있었고 진리는 저의 마음에 배어들고 있었으며 신심의 열기가 타오르는데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저에게 마냥 흐뭇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그 밀라노 주교자 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하면서 신자도 아니었는데 너무 놀란 거예요. 수천 명의 신자들이 노래하고 막 이게 뭐지 하면서 막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암브로시오 주교님의 그 강론에서 깊은 감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설교를 인용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자,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들어보셨어요? 예, 이거 언제 했어요? 예, 1962년에 개최됐죠. 누가 열었어요? 요한 23세라는 성인 교황님이 개최했죠. 그리고 1965년도에 폐막했죠. 그래서 1965년 이전에 미사 드린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미사 어떻게 했어요? 라틴어로. 또 신부님은 등 돌리고. 예. 근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로 신부님은 신자들을 향해, 세상을 향해서 미사를 봉헌하고, 라틴어도 이제 아무도 못 알아들으니까 모국어로 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안 열렸으면 지금까지 어떻게 됩니까? 미사는 라틴어로 In nomine Patris et Filii et Spiritus Sancti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아멘 하고 대답해요. 하도 그냥 미사를 가시니까 외운 거예요. 예, Dominus Vobiscum 이렇게 하면 Et cum Spiritu Tuo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는 어르신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제가 어디 가서 라틴어 미사 참여하고 싶으면 손드는 분이 있어요. 어르신들. 예, 어릴 때부터 할머니 따라가신 분들. 예, 우리 아버지도 기억하시더라고요. 어릴 때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그냥 따라다녔던 기억이 있다고. 예, 신부님 항상 등 돌리고 뭐 중얼중얼 하시고 막 우리 신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로 바뀌게 된 거죠. 그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끝나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이라는 것이 남아있죠. 혹시 그 책 본 적 있으세요? 예, 집에 꽂혀 있어요? 예,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재미는 없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 가톨릭 교회가 그 제2차 바티칸 공의회로 인해서 이런 게 이렇게 바뀌었구나. 거기 다 적혀 있어요. 이제 미사는 이렇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적혀 있습니다. 거기서 계시헌장이라는 부분 25항에서 이렇게 적혀 있어요. 모든 성직자, 특히 그리스도의 사제들과 다른 이들, 곧 부제나 교리교사들처럼 위임을 받아 말씀의 봉사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하느님의 말씀을 겉으로만 전하고 속으로 경청하지 않는 빈 설교자가 되지 않도록 꾸준한 영적 독서와 진지한 공부로 성경에 몰두해야 합니다. 예, 여기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설교집의 한 말씀을 인용한 건데, 하느님의 말씀을 겉으로만 전하고 속으로 경청하지 않는 빈 설교자, 이것을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어디까지서 얘기를 해요. 근데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걸 누구한테 배웠겠느냐? 암브로시오 성인한테 배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느님의 말씀을 겉으로만 읽고 듣고 전할 수 있죠. 우리 성경 매일 미사 때 읽고 듣잖아요. 예, 미사 안 와도 집에서 성경 읽을 수 있잖아요. 들을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 전할 수 있는데, 속으로 경청하지 않는 그런 비어있는 알맹이가 없는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느님 말씀을 읽고 그냥 흘려버리면 안 되겠다는 거죠. 속으로 그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다른 말로 하면 그 말씀을 끊임없이 내면으로 묵상하는. 물론 여러분들에게 이게 쉬운 것은 아닌데, 그동안 이런 것들을 전혀 접하거나 배우지 못했던 것도 있고, 또 그동안 가톨릭 교회가 말씀에
소홀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까지만 해도 미사가 라틴어로 봉헌됐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말씀 선포도 라틴어로 됐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외국 나가서 미사 드려 보신 분들은 느끼겠지만 못 알아들으면 미사를 드리긴 드렸는데 의미가 발생합니까?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도 모르잖아요. 외국 가서 외국말로 미사를 참여했을 때 대충 그냥 그런갑다 하지만 하나도 모르잖아요. 근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까지 신자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못 알아듣는데 그냥 미사로 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미사에 오면 물론 영성체를 하지만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죠. 말씀을. 또 더군다나 성경이 라틴어로 적혀 있으니까 그것도 뭐 어떻게 읽겠어요.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신자들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없었겠죠. 그러면 속빈 감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암브로시오 성인의 작품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는 하느님과 인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기도가 따라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하느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하느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것이 암브로시오 성인의 말씀입니다. 그걸 그대로 가져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이나 혹은 가톨릭 교회 교리서 들어보셨어요? 예, 집에 있어요? 예, 한번 읽어보세요. 예, 뭐 다 읽을 필요는 없고 읽어보시면 보다가 이렇게 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왜 그렇느냐. 읽다 보면 뭐가 이렇게 따옴표 표시가 있고 번호가 있고 그 번호를 따라 내려가면 각주가 뭔지 아세요? 예, 어떤 번호가 그 밑에 표시되어 있는 혹은 미주는 뭔지 아세요? 어떤 번호가 저 책 끄트머리에 표시되어 있는. 예, 근데 가톨릭 교회 교리서와 바티칸 공의 문헌은 다 각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번호가 있으면 밑으로 내려오면 그 번호가 이게 어디서 인용되었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게 될 이름이 바로 아우구스티노. 1등입니다. 1등. 가장 많이 인용돼요. 그 다음 여러 교부들. 그 중에서 이제 암브로시오 성인도 있고 오리게네스도 있고 뭐 예로니모도 있고 엄청 많겠죠. 1등은 언제나 아우구스티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나 가톨릭교회 교리서에서 이 부분은 아우구스티노 성인에게 그대로 가르침을 받은 거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혹은 암브로시오 성인에게 이 가르침을 배운 거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계시의 원천, 성경과 성전, 거기서 성전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교부들. 그 교부들의 가르침이 우리 교회의 전통을 구성하는데,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나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교회의 공식적인 가르침이죠. 이건 아무나 개인적으로 작성하거나 교황님이 어느 날 마음이 움직여서 이렇게 아닙니다. 교회가 공식적으로 함께 선포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바로 성경과 성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과 교부들의 작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느님의 계시를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성경과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과 가톨릭 교회 교리서 이 세 권은 우리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어떻게 드러내 보여주고 알려주시는지를 알 수 있는 원천들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은 읽고 하늘나라에 가셔야 됩니다. 신자라면 한 번은 읽어봐야 됩니다. 단 한 번도 안 읽고 하늘나라에 가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단 한 번도 안 읽고 간다고 하느님께서 너 왜 성경도 안 읽고 왔어? 이렇게 하시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하느님 앞에 갔을 때 하느님 죄송합니다. 물론 다 죄송합니다 해야죠. 우리가 가서 저 잘했죠? 이렇게 누가 하겠어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래도 하느님 그래도 제가 성경을 한 번은 읽고 왔습니다. 라고 하는 거하고 하느님 제가 사는 게 너무 바빠가지고요. 성경을 사실 한 번도 못 말하려고 생각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한 번은 읽어봐야 되겠죠. 한 번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은. 저는 3번, 4번 읽을 안 합니다. 한 번은 읽고 가자, 우리가. 하느님 나라 갈 때. 그래도 염치가 있으려면 한 번은 읽어야 될 거 아니냐. 한 번은. 예. 그리고 한 번 다 읽은 분들은 그럼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을 한번 꺼내서 읽어보자. 가장 좋은 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과 가톨릭 교회 교리서도 한 번은 읽어보면 대단히 유익하겠죠. 물론 어렵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진리는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예를 들어 자동차 운전을 배우는데 그 배우러 이제 자동차 필기시험 쳐야 되잖아요. 필기시험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냥 가서 시험 치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집니다. 그 어떻게 해야 되죠? 공부해야 되죠. 운전면허 따려면. 다른 자격증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가가지고 그냥 시험 치면 떨어집니다. 세상사에 쉬운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이 좀 독특한 모습이 다른 건 다 어려워도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데 성당에 와서 뭐 어려운 거는 어떻게든 하려고 안 하더라고요. 어떻게든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신부님 그냥 저는 쉽게 좀 갈 수 아니 밖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거 그렇게 열심히 해서 다 해내는 분들이 성당만 오시면 나를 잡아먹으세요. 나를 그냥 여기 가만 놔두세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성당에 오면 아니 자기가 구원받아야 되고 내가 하느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이거는 자동차 운전면허나 요리사 자격증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나한테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거는 난 모르겠네 하고 다른 거는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하고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왜 제가 읽으라고 사정사정을 해야 되고 자동차 면허 시험은 여러분이 왜 달달달 읽고 뭐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예,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한 번에 읽어봐야 된다. 그리고 아우구스티노의 고백록 제6권에서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암브로시오 성인과의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만 보고 마무리할게요. 왜냐하면 이 만남은 교회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과의 만남은 교회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만남일까요? 알 수 없죠. 예,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씨앗으로 자라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느님만이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암브로시오와 아우구스티노의 만남은 그 당시에는 아무도 둘이 만나는 거 누가 알았겠어요? 관심도 없었겠죠.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그 만남이 교회 역사 안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되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지금 우리의 만남이 이 짧은 한 50분의 시간이 교회 역사까지 볼 건 없고 나의 신앙의 역사에서 이 시간이, 이 만남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느냐 지니지 못하느냐, 이게 우리에게는 관건이 되겠죠. 나한테 이 시간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나의 신앙이 어떤 변화가 오느냐가 여러분에게는 정말 중요하겠죠. 그리고 저에게도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진짜 이 어렵고 내용도 이거 난해하고 듣는 용어도 너무 낯설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힘듭니다. 그게 다 느껴집니다. 제가 어디 가서 강의해도 이렇게 하면 다 힘들어합니다.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제가 나중에 위로를 받는 것은 누군가가 나중에 신부님 제가 그 시간에 비록 하나도 못 알아들었는데 집에 가서 인터넷 검색창에 암브로시오를 쳐봤다고. 근데 쳐보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찾아봤다고. 찾아보니까 이런 책도 있네 하고 그래서 읽어봤다고. 이분의 인생에 엄청난 변화 아니에요. 엄청난. 이 시간이 아니었으면 이분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암브로시오의 암자도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어려운 내용들을 꿋꿋하게 어디 가서 하는 겁니다. 저라고 왜 이런 거 말고 쉽고 재밌는 거 하고 싶지 않겠어요? 예. 근데 저까지 그렇게 하면 이런 걸 누가 하겠습니까? 재미없고 이런 걸 누가 하겠어요? 누군가 해야 되잖아요. 할 수 없이 제가 해야 되겠죠. 전공자니까. 그래서 이 만남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만남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제가 그게 좋아서 바라는 게 아니라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작은 변화라도 혹은 조금이라도 눈을 뜨는 어떤 시간이 된다면 저에게는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죠.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암브로시오 성인과의 만남을 이렇게 고백록에 적고 있어요. 암브로시오는 공물을 띤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을 때는 꼭 필요한 요기로 몸을 돌보거나 독서로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그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눈은 책갈피를 더듬어 나가고 마음은 터득한 것을 되씹고 있었지만 목소리와 혀는 쉬고 있었습니다. 그가 성경을 말없이 읽는 것을 보았고 그럴 때면 저희도 할 일 없이 소리를 내지 않고 한참 동안 말없이 그냥 앉아 있다가 가만히 자리를 뜨곤 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회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라고 해서 뭐가 있는 줄 알았는데 내용 들어보니까 뭐예요 이거? 암브로시오 성인이 말없이 성경 읽고 묵상하고 아우구스티노는 그걸 그냥 보고 있었다고. 그런데 그 모습 자체가 아우구스티노에게 뭔가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그 시대에는 이 소리를 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런데 암브로시오 성인은 소리를 내지 않고 말없이 성경을 읽더라. 혼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이것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하는 책이 아니었고 이렇게 전례에서 공식적으로 선포되는 거였지만 암브로시오 성인이 혼자 읽고 묵상하는 걸 보고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저렇게도 할 수 있네. 엄청난 정환이 발생한 겁니다. 엄청난 정환. 네. 이 역사에서 물론 이 더 중요한 포인트가 많지만 지금 마치라는 벨 소리들이 막 울리는 걸 보니까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더 길게 하면 좋다가도 싫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교부나 다른 내용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제 이름을 치시면 많은 강의들이 나올 거예요. 특히 교부 관련 강의는 이제 교부라는 단어를 치시거나 하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또 보시고 들으시면 될 것입니다. 암브로시오 성인의 말씀으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암브로시오 주교님은 지치지 않고 반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Omnia Christus est nobis. 번역하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 가득 차서 암브로시오 성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모든 것입니다. 그대가 병자를 치유하려고 할 때 그리스도께서 의사이십니다. 그대가 열이 나서 목이 마를 때 그리스도께서 샘물이십니다. 그대가 불의로 억압받을 때 그리스도께서 정의이십니다. 그대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리스도께서 힘이십니다. 그대가 죽음을 두려워할 때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십니다. 그대가 천국을 갈망할 때 그리스도께서 그 길이십니다. 그대가 어둠 속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빛이십니다. 너희는 맛보고 눈여겨보아라. 주님께서 얼마나 좋으신지 그분께 희망을 두는 사람은 복되어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